구독,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당혹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다른 어떤 고통보다 마음 깊은 곳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은 관계에서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편안한 자세로 이 말씀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행동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의 무례함, 상처 주는 말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그 사람 자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한 노인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의 옆에는 울고 있는 어린 손자가 있었죠. 아이는 계속해서 울었고 승객들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승객이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좀 달래주실 수 없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들어 멍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방금 병원에서 왔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순간 버스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의 행동 뒤에 있는 깊은 사연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연기법이라 부릅니다. 모든 일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그 사람도 어떤 고통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와 두려움, 불안과 분노의 뿌리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 말씀의 이면에는 모든 이가 각자의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이도 자신만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상사는 어쩌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처를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냉담한 가족은 표현하지 못한 두려움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례한 손님이나 고객은 어쩌면 그날 최악의 소식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떠올릴 때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갇힌 사람은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감정이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그들의 행동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의 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행동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항상 아이들이 모여 놀았고 그 소음이 노인을 괴롭혔습니다. 처음에 노인은 아이들에게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더 시끄럽게 놀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노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여요. 내일부터 놀러 오면 각자 1,000원씩 줄게요. 아이들은 기뻐하며 다음 날도 놀러 왔고 노인은 약속대로 돈을 주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노인은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500원만 줄 수 있어요. 아이들은 실망했지만 놀기 위해 왔습니다. 셋째 날 노인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100원밖에 줄 수 없어요. 아이들은 화를 냈습니다. 겨우 100원 때문에 여기서 놀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려 하지만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일 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상대를 설득하려 해도 그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허공에 떠다니는 메아리가 됩니다. 20년 넘게 부부관계 상담을 해온 김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배우자를 바꾸겠다고 상담실에 오는 분들은 결국 자신이 바뀌어 돌아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반응뿐이라고.
장자의 소유에서는 자유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 흔들릴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게 내어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당신의 하루가 망가진다면 그것은 사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행복을 맡긴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다른 이에게 쉽게 내어주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내 반응은 선택할 수 있어. 이 작은 인식의 변화가 당신의 마음에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모든 관계는 거울입니다. 노자께서는 도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알면 지혜롭고 자신을 알면 현명하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동양의 한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제자와 함께 여행을 하던 중 강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강을 건너야 했지만 물이 불어나 두려워했습니다. 스님은 여인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후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제자는 내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제자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여자를 몸에 접촉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계율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강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그녀를 업고 있구나.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타인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종종 우리 내면의 문제를 반영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느끼는 강한 감정, 그것이 분노든 실망이든 상처든 그 감정의 뿌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심리학자 융은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일부가 타인을 통해 드러날 때 더 큰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바라는 것, 혹은 당신이 가진 약점이 드러나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다른 이의 자신감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완벽주의자는 타인의 실수에 더 예민합니다. 자신의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강한 분노나 거부감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가? 그것은 혹시 내 안에 있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이것은 비난이 아닌 성찰의 기회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문해 보세요. 이 상황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수년간 고통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느끼는 분노의 뿌리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표현하지 못한 서운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러한 자기 이해를 통해 그녀는 시어머니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관계의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고통은 지나갑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립니다. 기쁨이 오면 슬픔도 오고 슬픔이 가면 다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고통도 관계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요?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강물과 같네. 멈추지 않고 흘러가리라.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고 그것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게. 저항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게.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관계의 고통도 언젠가는 변하고 흘러갈 것입니다. 20년 후 돌아보면 지금의 고통이 얼마나 작게 느껴질까요? 지금은 산처럼 크게 느껴지는 관계의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모래알처럼 작아질 것입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회복 탄력성 연구에 따르면 삶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공감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깊을수록 그 경험이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한 기업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는 삶의 의미를 잃고 절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이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관계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갈등과 이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지금 힘들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도 언젠가 지나갈 것이다. 이 경험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고통은 강물처럼 흐르고 당신은 그 흐름 속에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5번째,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불경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지치고 상처받았다면 잠시 그 관계에서 물러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양의 한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을 길어 나르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2개의 항아리를 지게에 매달아 날랐는데 한 항아리는 온전했고 다른 하나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매일 강에서 집까지 물을 날랐지만 금이 간 항아리는 항상 반밖에 채울 수 없었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는 자신의 불완전함에 슬퍼했습니다. 어느 날 그 항아리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짐만 될 뿐입니다. 재금 때문에 당신의 수고가 헛되이 됩니다. 주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한번 살펴보렴. 그제서야 항아리는 보았습니다. 자신이 물을 흘린 길가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주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금을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그 길에 씨앗을 뿌렸지. 내 덕분에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 아름답게 피어났단다. 이 이야기처럼 당신의 상처와 한계는 때로는 아름다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금을 인정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자신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라는 안내와 같습니다. 당신이 먼저 충분히 채워져야 다른 이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맑아진다.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자기 돌봄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돌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억울함, 분노, 상처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시간을 내어보세요. 깊은 호흡 1번, 따뜻한 차 1잔, 자연 속 짧은 산책,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5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세요. 또한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모든 관계가 힘든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는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매일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퇴근 후 잠시 공원에 들러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지만 점차 그 시간이 소중해졌고 그의 마음은 조금씩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나를 위한 작은 시간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것입니다. 6번째, 경계를 세우는 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알고 그 한계를 지키는 것이 지혜다. 경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 분명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 50대 여성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30년 가까이 모든 가족 행사를 준비하고 모든 친척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을 잃어갔고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녀는 조금씩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도움이 필요해요. 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며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표현할 때 상대방도 당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방법 중 하나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이라고 비난하는 대신 나는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라고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무시해 라고 하는 대신 내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때 나는 소외감을 느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상대방은 덜 방어적이 되고 당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과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7번째,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이다.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분노와 원망은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다. 티베트의 한 스님은 중국 감옥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석방된 후 서양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가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반면 용서는 혈압을 낮추고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방임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그 분노를 안고 살았지만 결국 그것은 그녀 자신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오랜 치유의 여정 끝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한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내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이며 여정입니다. 먼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세요. 그리고 조금씩 그 무게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나는 조금씩 이 짐을 내려놓기로 선택한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이 더 이상 현재의 당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8번째, 공감은 관계의 다리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공감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기가 서고자 하면 먼저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면 먼저 남을 달성시켜라. 이 말씀의 핵심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즉 공감에 있습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도 공감의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공감은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은 수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함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내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공감은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실생활에서 공감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듣기에 집중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열립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군요. 그것이 당신에게는 중요한 일이었군요.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자비 명상에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키웁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행복과 평화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서툴고 때로는 당신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이해할 때 당신의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공감은 마법과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공감으로도 오랜 갈등이 녹아내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입장이라면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이 작은 질문이 당신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9번째, 관계의 기대치를 조정하세요. 인간관계에서 많은 고통은 잘못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동양의 한 현인은 말했습니다. 행복은 현실에서 기대를 뺀 것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우리의 기준에 맞는 행동을 기대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배우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필요를 완벽히 채워주길 원합니다. 친구는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한 노인의 지혜로운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마라. 대신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것을 기대하라. 이 말은 모든 관계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친구는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을 주지만 일상적인 소통은 서툴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물질적 지원은 아끼지 않지만 감정적 지지는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은 물에서 불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기대는 당신과 상대방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한계와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한 여성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감정을 더 표현해 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노력에도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가 기대를 조정하자 오히려 남편이 다른 방식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관계는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기대치를 조정한다는 것은 타협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지혜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지족하면 항상 만족할 수 있다. 자신의 기대를 알고 그것을 현실과 조화시킬 때 당신은 더 큰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감사함을 찾는 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현실이 있다. 당신이 불만과 원망에 집중하면 세상은 불만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감사함에 집중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절에 두 승려가 살았습니다. 한 승려는 항상 불평했습니다. 방은 너무 좁고 음식은 맛이 없으며 일은 너무 많다. 다른 승려는 항상 미소 지었습니다. 지붕이 있어 비를 피할 수 있고 매일 끼니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행할 수 있어 감사하다. 같은 환경에서도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어려운 상사 덕분에 인내심이 길러졌을 수 있고 까다로운 고객 덕분에 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힘든 가족 관계가 당신에게 독립성과 강인함을 선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일기에 시어머니에 관한 감사한 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솜씨를 아들에게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놀랍게도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함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저녁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것입니다. 특히 힘든 관계 속에서도 작은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세요. 이런 연습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현실도 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10가지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행동합니다. 둘째, 타인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모든 관계는 거울입니다. 넷째, 모든 고통은 지나갑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여섯째, 경계를 세우는 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일곱째,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덟째, 공감은 관계의 다리입니다. 아홉째, 관계의 기대치를 조정하세요. 열째, 감사함을 찾는 힘. 관계는 우리 삶의 거울이자 스승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혼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관계가 종종 가장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치 진주가 조개 속의 상처에서 태어나듯 당신의 영혼도 관계의 상처 속에서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명상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가?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같은 고통을 겪어왔고 그 지혜를 전해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도 언젠가는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한 노인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으니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관계가 고통이 아닌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여정에서 당신 자신의 빛나는 지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힘들 때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당신도 이 시간을 지나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작은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당혹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다른 어떤 고통보다 마음 깊은 곳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은 관계에서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편안한 자세로 이 말씀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행동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의 무례함, 상처 주는 말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그 사람 자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한 노인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의 옆에는 울고 있는 어린 손자가 있었죠. 아이는 계속해서 울었고 승객들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승객이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좀 달래주실 수 없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들어 멍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방금 병원에서 왔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순간 버스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의 행동 뒤에 있는 깊은 사연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연기법이라 부릅니다. 모든 일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그 사람도
어떤 고통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와 두려움, 불안과 분노의 뿌리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 말씀의 이면에는 모든 이가 각자의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이도 자신만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상사는 어쩌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처를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냉담한 가족은 표현하지 못한 두려움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례한 손님이나 고객은 어쩌면 그날 최악의 소식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떠올릴 때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갇힌 사람은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감정이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그들의 행동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의 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행동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항상 아이들이 모여 놀았고 그 소음이 노인을 괴롭혔습니다. 처음에 노인은 아이들에게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더 시끄럽게 놀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노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여요. 내일부터 놀러 오면 각자 1,000원씩 줄게요. 아이들은 기뻐하며 다음 날도 놀러 왔고 노인은 약속대로 돈을 주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노인은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500원만 줄 수 있어요. 아이들은 실망했지만 놀기 위해 왔습니다. 셋째 날 노인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100원밖에 줄 수 없어요. 아이들은 화를 냈습니다. 겨우 100원 때문에 여기서 놀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려 하지만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일 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상대를 설득하려 해도 그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허공에 떠다니는 메아리가 됩니다. 20년 넘게 부부관계 상담을 해온 김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배우자를 바꾸겠다고 상담실에 오는 분들은 결국 자신이 바뀌어 돌아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반응뿐이라고. 장자의 소유에서는 자유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 흔들릴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게 내어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당신의 하루가 망가진다면 그것은 사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행복을 맡긴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다른 이에게 쉽게 내어주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내 반응은 선택할 수 있어. 이 작은 인식의 변화가 당신의 마음에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모든 관계는 거울입니다. 노자께서는 도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알면 지혜롭고 자신을 알면 현명하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동양의 한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제자와 함께 여행을 하던 중 강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강을 건너야 했지만 물이 불어나 두려워했습니다. 스님은 여인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후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제자는 내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제자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여자를 몸에 접촉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계율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강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그녀를 업고 있구나.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타인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종종 우리 내면의 문제를 반영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느끼는 강한 감정, 그것이 분노든 실망이든 상처든 그 감정의 뿌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심리학자 융은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일부가 타인을 통해 드러날 때 더 큰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바라는 것, 혹은 당신이 가진 약점이 드러나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다른 이의 자신감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완벽주의자는 타인의 실수에 더 예민합니다. 자신의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강한 분노나 거부감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가? 그것은 혹시 내 안에 있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이것은 비난이 아닌 성찰의 기회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문해 보세요. 이 상황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수년간 고통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느끼는 분노의 뿌리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표현하지 못한 서운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러한 자기 이해를 통해 그녀는 시어머니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관계의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고통은 지나갑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립니다. 기쁨이 오면 슬픔도 오고 슬픔이 가면 다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고통도 관계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요?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강물과 같네. 멈추지 않고 흘러가리라.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고 그것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게. 저항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게.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관계의 고통도 언젠가는 변하고 흘러갈 것입니다. 20년 후 돌아보면 지금의 고통이 얼마나 작게 느껴질까요? 지금은 산처럼 크게 느껴지는 관계의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모래알처럼 작아질 것입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회복 탄력성 연구에 따르면 삶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공감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깊을수록 그 경험이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한 기업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는 삶의 의미를 잃고 절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이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관계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갈등과 이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지금 힘들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도 언젠가 지나갈 것이다. 이 경험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고통은 강물처럼 흐르고 당신은 그 흐름 속에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불경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지치고 상처받았다면 잠시 그 관계에서 물러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양의 한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을 길어 나르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개의 항아리를 지게에 매달아 날랐는데 한 항아리는 온전했고 다른 하나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매일 강에서 집까지 물을 날랐지만
금이 간 항아리는 항상 반밖에 채울 수 없었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는 자신의 불완전함에 슬퍼했습니다. 어느 날 그 항아리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짐만 될 뿐입니다. 재금 때문에 당신의 수고가 헛되이 됩니다. 주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한번 살펴보렴. 그제서야 항아리는 보았습니다. 자신이 물을 흘린 길가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주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금을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그 길에 씨앗을 뿌렸지. 내 덕분에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 아름답게 피어났단다. 이 이야기처럼 당신의 상처와 한계는 때로는 아름다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금을 인정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자신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라는 안내와 같습니다. 당신이 먼저 충분히 채워져야 다른 이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맑아진다.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자기 돌봄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돌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억울함, 분노, 상처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시간을 내어보세요. 깊은 호흡 한 번, 따뜻한 차 한 잔, 자연 속 짧은 산책,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5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세요. 또한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모든 관계가 힘든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는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매일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퇴근 후 잠시 공원에 들러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지만 점차 그 시간이 소중해졌고 그의 마음은 조금씩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나를 위한 작은 시간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것입니다. 6번째, 경계를 세우는 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알고 그 한계를 지키는 것이 지혜다. 경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 분명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 50대 여성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30년 가까이 모든 가족 행사를 준비하고 모든 친척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을 잃어갔고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녀는 조금씩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도움이 필요해요. 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며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표현할 때 상대방도 당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방법 중 하나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이라고 비난하는 대신 나는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라고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무시해 라고 하는 대신 내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때 나는 소외감을 느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상대방은 덜 방어적이 되고 당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과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7번째,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이다.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분노와 원망은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다. 티베트의 한 스님은 중국 감옥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석방된 후 서양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가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반면 용서는 혈압을 낮추고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방임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그 분노를 안고 살았지만 결국 그것은 그녀 자신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오랜 치유의 여정 끝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한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내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이며 여정입니다. 먼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세요. 그리고 조금씩 그 무게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나는 조금씩 이 짐을 내려놓기로 선택한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이 더 이상 현재의 당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8번째, 공감은 관계의 다리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공감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기가 서고자 하면 먼저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면 먼저 남을 달성시켜라. 이 말씀의 핵심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즉 공감에 있습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도 공감의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공감은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은 수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함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내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공감은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실생활에서 공감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듣기에 집중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열립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군요. 그것이 당신에게는 중요한 일이었군요.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자비 명상에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키웁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행복과 평화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서툴고 때로는 당신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이해할 때 당신의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공감은 마법과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공감으로도 오랜 갈등이 녹아내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입장이라면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이 작은 질문이 당신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9번째, 관계의 기대치를 조정하세요. 인간관계에서 많은 고통은 잘못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동양의 한 현인은 말했습니다. 행복은 현실에서 기대를 뺀 것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우리의 기준에 맞는 행동을 기대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배우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필요를 완벽히 채워주길 원합니다. 친구는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한 노인의 지혜로운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마라. 대신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것을 기대하라. 이 말은 모든 관계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친구는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을 주지만 일상적인 소통은 서툴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물질적 지원은 아끼지 않지만 감정적 지지는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은 물에서 불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기대는 당신과 상대방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한계와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한 여성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감정을 더 표현해 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노력에도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가 기대를 조정하자 오히려 남편이 다른 방식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관계는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기대치를 조정한다는 것은 타협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지혜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지족하면 항상 만족할 수 있다. 자신의 기대를 알고 그것을 현실과 조화시킬 때 당신은 더 큰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감사함을 찾는 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현실이 있다. 당신이 불만과 원망에 집중하면 세상은 불만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감사함에 집중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절에 두 승려가 살았습니다. 한 승려는 항상 불평했습니다. 방은 너무 좁고 음식은 맛이 없으며 일은 너무 많다. 다른 승려는 항상 미소 지었습니다. 지붕이 있어 비를 피할 수 있고 매일 끼니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행할 수 있어 감사하다. 같은 환경에서도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어려운 상사 덕분에 인내심이 길러졌을 수 있고 까다로운 고객 덕분에 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힘든 가족 관계가 당신에게 독립성과 강인함을 선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일기에 시어머니에 관한 감사한 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솜씨를 아들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놀랍게도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함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저녁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것입니다. 특히 힘든 관계 속에서도 작은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세요. 이런 연습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현실도 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10가지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행동합니다. 둘째, 타인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모든 관계는 거울입니다. 넷째, 모든 고통은 지나갑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여섯째, 경계를 세우는 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일곱째,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덟째, 공감은 관계의 다리입니다. 아홉째, 관계의 기대치를 조정하세요. 열째, 감사함을 찾는 힘. 관계는 우리 삶의 거울이자 스승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혼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관계가 종종 가장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치 진주가 조개 속의 상처에서 태어나듯 당신의 영혼도 관계의 상처 속에서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명상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가?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같은 고통을 겪어왔고 그 지혜를 전해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도 언젠가는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한 노인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으니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관계가 고통이 아닌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여정에서 당신 자신의 빛나는 지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힘들 때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당신도 이 시간을 지나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작은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